신앙을 가진 이유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인데, 처음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할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미사 참여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느님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함을 느낍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오히려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참으로 많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어서 평화를 얻기보다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라통이 터질 때가 더 많고, 또 하느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속이 후련하게 한번 뭐라고 할 수 있었는데, 천주교 신자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거죠. 보통 내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참으면서 속병이 생겼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편안하세요? 아니면 내가 신자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더 편했을 것이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위협 운전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내 차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네타시오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해주지 못하고, 또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싶은데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조용히 참아야 되는 것이 억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대로 미워하지도 못하고 화를 내지도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병이 되어서 힘들어진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내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힘든 것일까요?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진정한 평화를 얻고자 했지만 진정한 평화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라는 무늬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함을 체험할 때 얻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부정적인 정서들, 감정들에 대해서 우린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부정적인 정서들, 감정들에는 이유가 있죠. 때로는 섭섭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꼴을 당해서, 때로는 억울해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정서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각 말고 느낌.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느끼는 정서들이 뭐가 있죠? 부정적인 느낌들, 짜증이 난다든지 슬퍼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허무함을 느낀다든지 또 화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무엇으로 모이게 되죠? 한 가지 부정적인 정서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너무나 짜증이 나면 이걸로 이어져요. 너무나 슬퍼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억울함을 느낄 때도 이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분노라는 것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분노 그러면 격정을 내고 겉으로 화를 내고 이것만 말하지만 분노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분노가 있는가 하면 나를 공격하는 분노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분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불과 비유될 때가 참 많죠. 분노는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은 한번 일어서면 다 태워버리죠. 물론 불이라는 이미지는 때로는 좋게 쓰이기도 해요. 우리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불태우는 것도 불이라고 하지만, 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태워서 분노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이 떨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노가 나를 집어 삼킬 때까지 몰아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방어막이 필요하죠. 이 분노를 끌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 전에 힘들어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내가 버티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들에 빠져서 분노로 이어지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고 하느님께 힘을 받고 이러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믿음의 과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한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살아갈 때 마음의 평화는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거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내가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무엇을 먼저?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사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청하는 것. 내 삶의 기준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그것을 잊어요. 하느님께 뭔가를 받기를 청하고 마음의 평화를 청하면서도 참된 믿음을 가질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이 힘들 때는 하나의 신호로 보는 것이 나아요. 지금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자꾸만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왜 이럴까가 아니라 뭐가 부족할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평화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평화롭지 않죠? 그렇다면 하느님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안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신호로 본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미움 속에 빠지는구나. 내가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짜증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이렇게 슬퍼지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머물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깨우쳐지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점점 하느님과 동화되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에 그 기쁨, 천상의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 휘말려봤자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 자신이 튼튼해지니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누가 누군가를 화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화나게 하는 사람이 바뀌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가 예상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아주고 이해할 때는 내 안의 화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함께 맞불 놓듯이 화를 내고 이러면 나는 화가 더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더 평화로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평화로운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화 속에서 그것을 녹여갈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나약함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보듬을 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 화를 내고 왜 나에게 짜증을 내지 하면서 나 또한 부정적인 정서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멈출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들에 좀처럼 휘말리지 않고요, 휘말리다가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돼요?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멈출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겸손히 하느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되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니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정서가 느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뭐하라? 잠시 멈추고 이 느낌 안에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받고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파괴되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가죠. 비록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그 모든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정말 화가 날 때,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싶을 때, 누군가 미워질 때, 억울할 때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위로받고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온종일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온전히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